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성막 설계도는 이미 31장까지 해서 완성이 됐었습니다. 이제는 건축이 시작돼야 될 바로 그 즈음 마귀의 회방이 있었지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 그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대대적 배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분의 능력의 오른팔로 구원해낸 백성들로부터 영광스럽고도 감격 있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했던 하나님의 기대는 이제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 지도자였던 그 역시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노로 3,000명이 즉사하는 적지 않은 상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준비되어 있던 교회 전체가 순식간에 엄청난 몸살을 앓게 된 겁니다. 감사하게도 수습이 잘 됐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적 기도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용서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될 때 어떤 흉악한 죄도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주님의 보혈의 은총 안에 보호받지 못할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고 민족 전체가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백성을 다시 살게 해주신 거죠. 에덴 동산의 판박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인류의 대표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을 경배한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기 속에 있는 탐욕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를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는 피범벅이 된 기도와 골고다에선 온몸을 대속의 제물로 던지심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큰 화해가 그리고 새 출발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새 출발이라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새 출발이기보단 다시 출발하는 거죠. 처음부터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간과했던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의 최우선순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다시금 삶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재출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1장까지는 죄인의 구원을 다룹니다. 그리고는 12장 첫 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1절 예배, 2절 분별하여 예배, 3절 이하에는 은사를 따라 예배한다. 설교자의 은사, 찬양의 은사 등등 받은 바 믿음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으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규모 있고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성막 혹은 가나안 시대에는 성전이 되겠죠.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이라 했습니다. 성막 건축이.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으로 택하여 섬겨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성막 건축하는 재료, 재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소유 중에서 필요 재정을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명령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당당함이 느껴지나요? 지금 광야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무근을 찾아 쉬는 것도 어렵습니다. 메마른 땅에 마실 물 걱정에 하루하루 견디는 것 자체가 아이고 대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견하다. 도대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나오라는 명령 한마디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 길을 여행하다니, 야, 여기까지만 해도 예쁘다, 대견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재물을 바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쉬울 때 돈 이야기는 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꺼내기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전혀 사정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재정을 내놓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점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더 여행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좋아요. 얼마가 걸리더라도 차후에 가나안 땅에 당도하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광야 여행 중인데. 지금의 성막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접었다 폈다를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번거롭습니다. 어차피 광야 시절에만 사용하고 없어질 성전인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대로 건축해야 할 것인데 이중 삼중으로 시간 낭비하고 재정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 잠시만 참읍시다. 서두르지 맙시다.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런 이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생각이 있다면 한 번쯤 갸우뚱, 정말 꼭 이럴 필요가 있는가? 참 이해할 수가 없네, 무모하네, 미련하게까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건축하자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 통째로 갈아엎을지라도 여기서 오늘 건축하자. 여러분, 몇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혹은 성전 최우선주의입니다. 환경이나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건물이냐 텐트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가 성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가, 오늘 이 상황이 성전이 돼야 된다. 오늘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차후에 사정이 나아지면 제대로 된 분위기 속에 우리는 그 말에 얼마나 자주 속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성전, 오늘의 예배, 오늘의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중에 합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하는 데만 40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며칠이면 끝날 여행인 줄 알았죠. 40년 걸렸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데 10수년이 걸렸습니다. 사사기 시대 400년이 흘렀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종식이 되고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울 왕 다윗을 지나서 비로소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합시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면 500년 후에 하는 겁니다. 500년 후에. 그 500년 동안 예배당 없이 그냥 지나자는 말입니까? 500년이 지나졌다. 그러니까 준비된 성전 없이, 그리고 자사손들이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몇 세대가 지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교육 자료 하나 없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수였거든요. 시청각 자료였거든요. 그런 예배 교육 자료 없이 그냥 몇 세대가 그냥 사라져가는 겁니다. 나중에 합시다. 여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 순간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자리가 순종할 타임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늘 나중에입니다. 나중에. 그럼 내일 합시다. 내일이 되기도 전에 마귀가 여러분의 선한 마음 다 가져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얼마나 관대합니까? 자신의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섬깁시다, 이렇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시간 좀 냅시다, 재물 좀 드립시다, 재능 좀 모아봅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선배들은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전 짓는 거 특권이야. 특권. 그거 특권이다.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당 한 번 짓지도 못하고 그냥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배당을 지을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 선배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거 축복인 줄 알아라. 근데 우리 세인교회는 한 번도 아니고 지하 예배당까지 하면 지금 4번째 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않는데 정상수 장로님은 교회 충성할수록 빚이 늘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섬기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빚도 함께 늘어난다. 하나님이 1000만 배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성전이 있습니까? 그러니 특권이죠. 광야 시절의 성막, 가나안 시대는 성전. 무너진 다음에 돌아와서 바벨론 귀환 후에 또 성전. 헤롯 시대에 또 성전. 다른 민족에겐 없는. 유독 이스라엘만 누렸던 복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영광이라잖아. 영광이 특권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섬긴다, 헌신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명령을 수종될 수 있게 된 거, 그거 기회고 축복이고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평생 이런 가치관 속에, 이런 시각의 전환 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평생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명령서를 내린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의 소유로 건축해라. 위대한 복음 사업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초청자입니다. 어디에도 보내지 않은 광야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진 초청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불러내신
초청장입니다. 세 번째, 너희 소유 중에서 드릴 것을 구별하라 말씀했습니다.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시지 않네요. 너희 소유 중에서. 광야에 뭐 소유가 그렇게 넉넉했을까요? 그런데 있는 것으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광야 백성들의 형편을 모르십니까?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현재 너희들의 소유 중에서 드리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계산이 끝났습니다. 우리가는 주님을 섬길 때 결코 없는 것을 나열하지 마십시오. 내 소유 중에서 섬기면 충분합니다. 신약의 두 군데 말씀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입니다. 역시 광야에서의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먹을 것 없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진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충분하다는 거죠. 너희 속에 이미 해결할 소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소유 중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나귀 타고 가셨죠?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을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예 해서 쓰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좀 살펴봅시다. 그 소년과 나귀 주인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쓰셨는데 그 순간에 그거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참 상식밖의 일이다. 참 몹쓸 짓을 말씀하시네. 손해보는 일을 왜 저리 말씀하시나?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연인들의 생각은, 거듭난 생각이 아니라 자연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거 다 특권이자 초청장이자 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쓰시지 않았다면 그 소년의 도시락은 그냥 도시락입니다. 혼자 먹으면 끝나버리는. 또 예수님이 쓰시지 않았다면 그 나귀는 죽을 때까지 그냥 등짐이나 저 날라야 될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짐승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귀가 한두 마리입니까? 수없는 나귀 중에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드릴 수 있음이 복이라는 사실,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마다 시험은 예수의 이름으로다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감사로 기쁨으로 기꺼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소유들이 사용되는 이 행복, 평생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그래 여러분의 삶이 한없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일인데요, 당신의 일이잖아요.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데 능력도 많으신 분이 그냥 알아서 하늘로부터 재료를 쭉 내려가지고 뚝딱뚝딱 지으시면 될 텐데 어찌하여 광야에 그 빈약한 없는 사람들더러 내놓아서 지으라고 하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좀 알아서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내려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로 계속 먹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의 샘물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400년 착취당했던 노예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던 사람들이고 하루하루 목숨 연명하면 그것으로 황송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엄청난 능력을 부으시는 중에
애굽인들 마음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다. 그런 겁을 잔뜩 집어먹게 된 애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 금가락지, 금목걸이, 다 무수한 재물을 다 빼서 안겨주면서까지 제발 떠나달라, 떠나달라, 떠나달라. 돈 줄 테니까 다 떠나라, 떠나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많은 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착취당했던 임금이죠. 한 번에 다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소유 중에서 택해서 드려라. 이 이스라엘의 소유, 이 누구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데 좀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내려서 뚝딱뚝딱 하시지, 이런 말할 수가 없다. 이미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소유를 내놓아서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전에 공급하시는 이유는 다 선한 일 하라고. 그런데 32장에서 이 재물을 백성들이 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전부 다 갈아서 물에 타서 마셔버릴 쓸모없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재정을 다 낭비해버린 겁니다. 그런 거 할 때 누가 시켰나요? 금송아지 만들 때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세상이 던지는 충동에 사로잡혀서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없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미련한 일에도 아낌없이 고민도 없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자고 하시는데 주저할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섬기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늘 활짝 열리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에 실업인 선교회 첫 번째 출범 모임이 있었습니다. 5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실업인 선교회 뭐 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명확하게 뭐 하는 기관인지, 그리고 포스터 본 교우들도 저게 뭐 하는 건지 잘 이렇게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감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실업인 선교회,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아스 실업인 선교회.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이었죠. 정체성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실업인 선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벌어서 남주자.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 벌어서 남주자. 우리의 사업하는 목적이 명확하다. 벌어서 남주자. 오늘 오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일에 재정이 제한 없이 사용이 되거든요. 재정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에 주의 영광을 온 세계에 실어 나르는데 재정이 무한적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필요가 그렇게 생깁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국내적으로도 저 해외까지 성도들 가운데 재정의 짐을 지고 허덕거리는 사람들 섬기고 도와서 다 그 짐에서 자유케 해주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정말 무한정 재정이 필요한데, 물론 시작은 5명, 시작은 5명으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질로 믿고 벌어서 남주자,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라. 동역자가 되어 주시라. 찬양 드립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기도도 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드리는 데 있습니다. 목소리만 드립니까? 시간만 드립니까? 재정도 드릴 수 있어야지. 재정도. 애굽 백성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금은 폐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벗어주었습니다. 평소에는 결코 빼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죠. 남을 줄 수 없는, 주고 싶지도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니까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빼서 줍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금덩어리보다 중요하지 않냐? 이게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빼서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란 이런 겁니다. 재물이란 그런 거 빼서 살 수 있으면, 그런 거 빼서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면 그거 빼야지. 썩어 문드러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재물은 결코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 순서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진 겁니다. 우리의 재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금은보다 소중한 영혼이 살고 민족의 영혼 살리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부,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 재정으로도 섬기셔야 됩니다. 노래로 끝내지 마시고요. 재정으로도 섬겨야죠. 재정으로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믿음의 거부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요. 최근에 참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희한하지만 본래는 일상적인 일들인데, 선교지에 어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몇 집사님에게 후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집사님들이 기꺼이 그렇게 말을 안 해줘서 못하지, 또 몰라서 못하고, 선교지에 이러한 요청이 있으니 집사님들이 좀 섬기면 좋겠다. 그때 기꺼이 다 했습니다. 그 중에 두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한 집사님이 그 선교지에 100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혀 예상 밖에 1000만 원을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10배입니다. 또 한 집사님은 그 같은 선교지에 50만 원을, 한 분은 100만, 한 분은 50만 원 이렇게 해서 섬겼는데, 이 집사님은 50만 원 헌금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희한한 방법입니다. 그냥 500만 원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말은 제가 처음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섬겼던 집사님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정말 참 재밌네요. 나는 이렇게 됐고 또 한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경제력 있는 신앙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재정으로 섬기면. 다른 집사님들도 이런 간증거리가 꽤 많을 텐데 꼭 그래서 섬기는 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소유물이니까 그 소유 중에 일부를 드렸을 뿐인데, 언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것인가? 오늘 여기에서 성전 짓는데, 성전이 성전 되게 하는 일에, 그 성전의 지경이 확장되는 일에 여러분의 재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도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가는 것, 그것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교회, 학교, 사역, 성전 짓는 겁니다. 선교 사역, 성전 짓는 겁니다. 장학 사역, 성전 짓는 겁니다. 도시복음화, 노방전도, 새벽이슬 전도, 이슬비 전도 다 성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죠.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물, 성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건물입니다. 그 외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의 인생 자체가 다 성전입니다. 이것을 오늘은 한국의, 대한민국의 복음화, 내일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재정을 기꺼이 드린다. 성전을 지어가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시네. 오늘 광야 같은 이 시절을 살아가면서 네가 있는 그곳이, 네가 섬기는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해라. 그것을 위하여 소유 중에 재정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리 말씀합니다. 그렇게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